말기암 환자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가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자기가 죽어서 소멸한다는 건데, 그게 아니란 걸 알려주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알미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통계에 의해서도 우리나라 젊은 층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죽으면 끝이지 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데,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거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그 자살로 몰고 간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져갈 뿐만이 아니라, 또 육체가 있어야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할 텐데,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가져가고 또 이 해결되고 육체는 없어져 버리는 또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걸 얘기해 줌으로써 효과적인 자살 예방 교육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끔 자살에 대한 강의를 할 때도 이제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우리나라 자살 예방 협회에서 이런 죽음 이후 이런 건 전혀 다루질 않는데, 저는 이게 꼭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삶과 죽음의 전체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소멸하는 게 아니고 다만 다른 차원의 이동일 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학교 수업 과제를 받아서 하는 공부하는 학기 중이라고 본다면은, 자살이라고 하는 과제가 어렵다 그냥 수업 받다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는 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나갔다 어떻게 되면 다시 또 돌아와서 또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살면서 쌓은 지혜와 노력의 합이 다음 생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구단 외다가 외는 게 지겹다고 힘들다고 밖에 뛰쳐나가 버리면 다시 또 돌아와서 처음부터 또 구구단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성장하고 학급이 올라가면서 인수분해도 배우고 또 미적분도 배우고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성장을 못한 채 계속 반복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겠죠. 우리가 죽을 때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소가 절반은 맞는 말이지만 다 또 맞는 말은 아닙니다. 빈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살면서 쌓은 복, 선신, 공덕과 수행, 정진을 가져가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자기가 쌓아갖고 다음 생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우리의 삶과 죽음이라는 건 이런 게 결국 반복되면서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영적인 성장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10년도에 제가 가난 말기로 임종임박한 남편을 간병하고 있는 어떤 여자분하고 남동생이 위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중이 2명인 강의였었는데요. 이분은 여보 제발 죽지 말고 저를 떠나지 마세요 하고 남편을 붙들고 있었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서 여보 내 걱정 말고 아프지 않은 곳으로 어서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 듣고 간암으로 인한 고통도 굉장히 아주 극심한 고통인데 일그러졌던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바로 떠나가더라. 장례식 끝나고 한 달 지나서 만났을 때 당시의 상황을 공유를 해줬습니다. 또 임종하던 남편이 아무도 못 듣는 아주 좋은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고, 먼저 세상 떠난 지인이 병실 문 앞에 와 있다면서 굉장히 불안한 눈치였는데, 이런 걸 모르면은 무슨 소리냐 정신 차리라고 하고 면박죽을 했을 텐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마중을 하러 온 거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하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잘 아신 것처럼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현혹했다는 이유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배를 마시게 되죠. 독배 마시기 전에 친구들이 이제 국외 탈출도 권유하지만은, 소크라테스는 이미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돼서 해방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죽음에 대한 커다란 궁금증 때문에 커다란 신비의 문 앞에 서 있는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흥분으로 가슴이 떨리고 미지의 멋진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다 하면서 국외 탈출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독배를 마시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법정 스님 수필집에도 자주 등장하는 이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스 서로우는 그 죽기 전에 누이 동생이 읽어주는 책을 읽다가
눈을 감기 전에 이제야 멋진 항해가 시작되는군 하고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사후통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여기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를 좀 들어보고 이 사후세계 작동 원리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자 윌리엄스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한 영매인데요. 이 리자 윌리엄스가 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수명을 다해서 낡고 육신을 벗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골절상을 입어서 온몸에 이러한 기부스를 하고 있다가 이게 다 나아서 이걸 다 풀고 가볍게 뜀박질, 조깅을 할 때의 상쾌한 느낌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도 또 얘기를 하죠. 아주 골초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는 공기가 혼탁한 방에 있다가 문을 박차고 나와서 밖에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의 느낌, 이걸 몸 밖을 빠져나왔을 때의 느낌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느 의사가 경험한 이런 그 체위이탈 체험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는 개원하고 있는 의사인데 본과 3학년 때 20여 년 전에 수면 중에 이런 체위이탈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자다가 몸 밖을 빠져나와서 그 침대 위를 날라서 그 밖을 외부 공간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그때 육체로부터 자신이 분리될 때의 감각, 어떤 소리 같은 것도 아직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침실 밖으로 나와서 공간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육신으로 복귀했을 때 아주 그 답답한 느낌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꿈이라고 무실당하고 나서는 그 뒤로는 아무한테도 절대 이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한테조차 이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지낸다고 하는데 그래서 20년 전의 체험을 통해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걸 알리고자 이제 장편 소설을 썼고 저한테 이제 추천사를 요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리자 윌리엄스의 사례인데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오토바이 사고로 급살하고 나서 슬퍼하다가 아들의 영혼과 혹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 리자 윌리엄스 영매를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건 영매를 통해서 죽은 아들로부터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이 죽은 아들이 죽기 전에 자기가 커브에 있는 돌벽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고 이제 곧 충돌하니까 맙소사 아프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머리를 가리려고 했는데 그 순간 자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공중에서 이 자기 육신이 오토바이와 함께 돌벽에 충돌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고 자기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영매를 통해서 어머니한테 이런 그 죽은 아들이 전해진 메시지가 전해지고 나니까 어머니가 크게 안심을 하고 돌아갔다 이런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사후통신은 영어로는 After Death Communication이라고 하고 ADC라고 약자를 쓰는데 이 매기 켈러너는 하스피스 실무 경험이 많은 간호사입니다. 마지막 여행에 소개된 사례인데 어느 분이 고나게 자고 있는데 뺨에 가벼운 키스를 받고는 따스함과 사랑을 느끼며 잠이 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1시간 전에 동생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직감적으로 사랑했던 동생이 떠나기 전에 자기를 방문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후통신을 연구한 분은 미국의 빌 구겐하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무슨 이런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월스트리트에서 증권하던 사람인데 아까 소개드렸던 엘자베스 큐블로 로스 박사의 그 TV 방송을 보고 이게 계기가 돼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7년간 미국 전역 2,000명을 면담해서 3,000개가 넘는 사례를 조사해서 이 사람이 조사한 바로 의하면 미국의 약 20% 정도가 이런 사후통신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의 정의는 어떤 영매라든가 또 최면술, 종교의례를 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죽은 가족이나 친구가 직접적 또 자발적으로 접촉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체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걸 굉장히 많은 몇천 사례를 조사해서 12가지 방식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각적 사후통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옆에 있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 또 청각적 사후통신은 고인의 영혼을 목소리로 듣는 거죠. 촉각적 사후통신은 고인의 어떤 이 바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례처럼 어루만지는 걸 느낀다든가 키스나 포옹 이런 걸 느끼는 거. 또 후각적 사후통신 고인이 평소에 즐겨 쓰던 어떤 향수라든가 좋아하던 꽃의 향기 이런 걸 후각적으로 느끼는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떠난 고인이 가족들한테
자기의 존재를 또 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고3 아들을 갑자기 떠나보내고 나서 경험한 사후통신의 이해를 저한테 보내줬습니다. 이 아들이 생전에 아주 진하게 내린 원두커피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죽은 아들 방으로부터 커피 향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은 밤 11시 반부터 새벽 5시까지 커피 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자기만 맡은 게 아니라 이 남편하고 다른 자녀들도 똑같이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시각에 무슨 커피숍이 뭐 문을 연 데도 없고 다른 집에서 커피를 끓일 리도 없는데 이게 사흘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그 체험을 보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후통신회죠. 자주 등장하는 거는 특히 나비, 또 나비가 나타나지 않을 때 나비가 나온다든가, 또 무지개, 이런 것들이 세상을 떠난 고인이 이런 거를 통해서 가족들한테 자기가 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이 사후통신의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죠. 나비가 나온다고 해서 고인이 나비로 환생을 한 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사례인데요. 이분은 내시경실 간호사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그 앞집에 살던 이웃 언니가 있었는데 잘 지내다 이 언니가 그 남편 직장 문제 때문에 일산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 간간히 전화하면서 한 번 만난 적도 있는데 어느 날 꿈에 갑자기 이 언니가 나타나서 잘 지내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간호사가 다음 날 이 언니한테 안부 문자를 넣었더니 언니가 아니고 남편한테서 회신이 왔는데 며칠 전 세상을 떠나서 오늘이 49제다. 보고 싶은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갔나 봐요. 이렇게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이 간호사는 이 언니가 죽었다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 언니가 꿈에 나타나서 인사한 거를 콤플렉스가 투사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죽은 고인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 책에 소개된 사례인데 이 임종을 앞둔 어떤 할머니입니다. 계속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예기치 않게 의식이 돌아오면서 이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년 전 죽은 남편이 아까 와서는 오늘은 저승갈 날이 아니고 사흘 뒤에 떠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 할머니가 머리가 좀 이상해졌나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 할머니 돌봐주던 간호사 얘기를 합니다. 간호사가 몇 년 전에 남편하고 사별한 상태였는데 그녀의 남편으로부터의 메시지를 하면서 부부 사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메시지를 전해준 거죠.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 얘기를 하고 이 할머니는 다시 혼수에 빠졌고 사흘 뒤에 임종을 한 그런 사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삶의 종말 체험 같은 거는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죽음에 임박해서야 정말 저편의 세계 볼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온갖 소리, 전자파 영상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걸 다 보다가는 사람이 미쳐버리기 때문에 적절히 차단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많은 필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가 죽음이 임박해서 이런 필터의 기능이 꺼지거나 차단되면서 약해지면서 우리가 보통 때 볼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후세계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는 우선 첫 번째가 수백 년에 걸쳐서 기술된 신비가들의 체험이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다 있는데요. 불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신비가들이 있는데 기독교, 불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세계적 경우에 일반교에서 아주 다른 모습을 띠지만은 신비주의 들어가면 모두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을 갖춘 영매, 모든 영매가 다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갖췄다는 건 아니고 일부죠. 세 번째는 아이들의 자발적인 전생기억, 대강 2살 때부터 시작돼서 7, 8살 때까지 지속되는 일부 아이들이 얘기하는 전생 기억이 있겠고, 네 번째는 최면을 통한 최면퇴행 시술로 축적된 많은 전생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조사해 봄으로써 사후 세계의 작동 원리를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신비주의자가 엠마누엘 스웨덴보리가 있는데요. 스웨덴보리는 스웨덴의 과학자입니다. 이 집안이 워낙 루터교 고위 성직자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집안에서는 아들이 목사가 되길 원했지만 스웨덴보리는 뭐 그렇지 않고 자연과학도로서 굉장히 많은 저술을 남기고 했는데, 그러다가 57살 때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빛을 보는 어떤 신비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그 뒤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다 덮어버리고 책상에 성경 2권만 딱 두고 그들 연계에 대한 수많은 저술을 남깁니다. 실제로 이러한
소파에 누워서 체외 이탈의 방법으로 육신을 빠져나와서 영계를 드나들면서 84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27년간 수많은 저술을 남기죠. 사후세계에 대한. 유명하니까 이제 스웨덴 여왕 앞에서 진실성 테스트도 받습니다. 스웨덴 여왕이 불러서 스웨덴보리를 시험을 하는데 어떤 시험을 줬냐면 10년 전에 죽은 장군이 어떤 편지를 남겼는데 그 당시에는 편지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10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는 공개해도 되겠다 하면서 이 편지의 내용을 알아맞혀 보라는 게 스웨덴 여왕이 낸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보리 이 말 듣고 체외 이탈의 방법으로 영계에 가서 죽은 장군을 만나서 그 편지 내용이 뭔지를 물어보고 다시 여왕한테 얘기를 해줘서 통과를 한 거죠. 자, 그 신비가는 아까 말씀드린 1700년대, 1800년대 스웨덴보리만 있는 게 아니고 20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유명한 다스칼로스인데 이분은 그냥 공무원을 은퇴한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사후세계를 넘나들고 또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치유한 신유가로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건강, 행복, 또 영적인 성장이나 자각을 위한 일에 평생을 바쳤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중해 성자로도 불렸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법사 혹은 악마와 내통한 주술사 이런 별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동서양의 모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사랑으로 상처받은 영혼을 다 끌어안았고 병든 이의 카르마까지 다 주저함 없이 대신 짊어졌다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다스칼로스에 얽힌 일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늘 죽은 아내와 끊임없이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딸이 담배를 피려고 하니까 담배를 좀 못 피게 해달라 했더니 딸도 이제 다 커서 성인인데 어떻게 그런 걸 일일이 간섭을 하겠느냐 이런 말로 죽은 아내와 끊임없이 소통을 했다고 전해지고 또 같은 동네에 살던 죽은 지인이 어느 날 그 죽은 지인의 영혼이 찾아와서 아들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좀 막아달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을 찾아가서 베개 밑에 감춰둔 권총을 찾아내고 그런 자살을 만류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신비가들이 주장하는 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진실성 여부를 가리기가 힘들겠죠. 그건 마치 2차원 평면에 사는 존재들이 3차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하고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추론을 해보면은 그 주장을 검증해 볼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런 스웨덴보리 1700년대, 1800년대 살았던 그리고 20세기에 살았던 다스칼로스나 마르티누스 이런 신비가들이 각기 다른 시대 또 문화권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표방한 주장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큰 틀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두 번째는 이들이 모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일관성을 가졌고 세 번째가 모두가 다 큰 자비를 지닌 도덕가였다는 점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일반인 입장에서는 진실성 여부를 가리키는 힘들어도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들이 허황된 얘기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검증해 볼 수 있겠다.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가들이 전하는 사후세계의 모습은 우리가 육신이 소멸한 후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육신은 물론 사라지지만 썩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다 일정한 파동으로 진동한 에너지체로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영계에서 모든 것이 파동으로만 어서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이나 얼음이나 수증기 다 같은 물체지만은 우리가 액체로서의 파동을 지닌 물에서 고체로서의 파동을 지닌 얼음, 또 기체로서의 파동을 지닌 수증기 이렇게 파동이 바뀌면서 존재하게 된다 얘기를 합니다. 또 비슷한 파동을 지닌 영혼들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살면서 되게 타인에 대한 사랑, 배려를 해왔던 영혼들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영혼들끼리 또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면서 늘 증오하고 질투하면서 싸움박질했던 영혼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 끼리끼리 모여서 또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옥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유상종의 법칙이 이런 사후세계에도 적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이유는 이런 영혼들이 서로 뒤섞여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체에 의해서 가려져 있어서 이런 영혼이 서로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도 받고 하는데
이 죽은 우리가 육신 수명을 다해서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은 같은 진동수를 갖는 영혼들끼리 모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고민이 훨씬 줄어들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비가들이 전하는 사후세계의 모습을 보면 우선 그 처음 진입한 1차 영역, 또 나중에 이제 2차 영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영혼들은 지상에서 알고 있었던 자신의 세계를 그대로 창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칼로스가 전하는 바인데, 평생 남을 헐뜯고 욕하게 좋아했던 여자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지내는가를 봤더니 죽은 다음에도 자기가 늘 욕했던 사람들을 자기의 사념으로 만들어내서 영계에서도 계속 싸움박질을 하고 있더라. 또 어떤 일만 하다 죽은 일 중독자를 봤는데 죽어서도 이 사무실을 자기의 사념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온갖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신비가들이 전하는 사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비가들이 전하는 사후의 모습은 1차 영역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어떤 고독감, 무력감이나 부족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여기서 이 고통 환멸을 느끼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이때 안심이 되는 어떤 고도로 진화된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심적인 찌꺼기를 청소하고 영혼의 주파수를 높인 다음에 그 위에 상위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궁금한 게 왜 그 죽은 영혼들이 지상의 가족들한테, 유족들한테 잘 있다는 얘기를 해주면 마음이 안심이 될 텐데 왜 소식을 못 전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뒤 육신이 사라지지만 우리는 일정한 파동으로 진동한 에너지체로만 존재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죽은 영혼들하고 살아있는 지상 유족들은 서로 파동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비유해 보면은 AM 수신기 갖고는 FM 방송을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시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이제 스웨덴보리가 영계로 갔을 때 보름 전에 죽은 국왕의 영혼을 만났는데, 국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내가 두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두 귀로 들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죽은 거냐. 자기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티베트 사자에서에서는 임종을 했거나 임종이 임박한 사람에게 계속 이걸 읽어주죠. 당신이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읊어줍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도록 해라는 얘기를 끝없이 얘기를 해주고, 임종을 맞는, 또 임종을 맞은 사람 앞에서 오열하거나 이런 걸 하지 말도록 얘기를 해주죠. 자, 그래서 이러한 1차 죽은 뒤에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1차 영역에 진입한 후에는 이 지구별에서 수십 년간 삶을 통해서 워낙은 맑고 순수했던 영혼을 갖고 있지만 이 오염된 찌꺼기를 정화하게 되고 또 손상된 영혼에 대한 치유와 복구 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살 선택한 경우에는 어떤 절대적인 심판관이 있어서 어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살할 때 갖고 있었던 지옥 같은 심정이 주변에 만들어지면서 스스로에게 갇히게 되는 거죠. 또 연쇄 살인범이라든가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심한 영혼은 고립돼서 정화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병이 심한 중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특별한 치료를 받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죽음은 사방이 꽉 막힌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문이라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을 통과해서 저 너머에 더 좋은 세상이 있어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님 그 책에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자살하는, 그렇게 안다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자살 문제도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자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 뭐 다 아시는 바 같죠.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젊은 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아마 최근 통계도 그렇고 1년 전 통계도 그렇고 또 노인 연령층의 자살도 OECD 국가 1위니까 그 자살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죽으면 끝이지 뭐하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이게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가져가고 또 어제 말씀드렸던 육체가 있어야 사실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해서 이제 그 대화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해결해야 할 텐데 육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해결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난감한 상황에 빠진다 이런 걸 얘기해 줘야만 효과적인 자살 예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그 아마 3년 전쯤에 그 아는 지인이 중학교 교사로 있으신 분인데 옆 선생님의 그 학생 하나가 어머니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자꾸 카타칼로 손목을 긋기도 하고 자해하는 행위를 하고 근데 문제는 얘 행위가 자꾸 주변 학생들한테 모방 행위로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얘를 이제 상담 심리도 받아보고 했지만 그래서 이럴 상황에 혹시 그 적합한 책이 없겠는가 그래서 책 읽을 경험이 없을 테니까 강의를 하겠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강의를 자청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1교시가 45분씩 2시간 90분을 했고 남녀 공학이었는데 처음에는 조금 주의가 산만하지 두 번째는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죽음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오늘 말씀드린 사후세계를 좀 짧게 줄여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자살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지인, 그 중학교 교사로 있는 지인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걔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손목 긋고 자했던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화장을 하고.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화장은 금기로 돼 있는데 하면 안 된다고 다 하고 다니답니다. 다 하고. 처음으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을 하고 담임 선생님을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엄마와의 추억 이런 걸 얘기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화장하고 그런 건 이제 그 립스틱 사인이라고 해서 이제 회복의 징후라고 보는데 근데 그런 2시간밖에 안 되지만 그런 강의를 듣고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서 자유의 행위를 하질 않고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기억이 나서 얘기 드립니다. 네. 그 자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 순간이 고통스러우니까 이 순간 내 목숨을 끊어버리고 떠나버리면 이 고통이 끝나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렇죠. 생각 때문에 이제 자살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죽음 이후의 세계나 이런 이야기를 강연을 듣거나 그럴 때에 그 마음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가능할까요? 네네, 당연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또 다른 사례는 한 8년 전, 10년쯤 되겠네요. 제가 제 제자의 부인이 중학교 상담교사로 일을 하는데 그 상담교사가 맡은 학생 하나가 어머니가 말기암이어서 지금 임종임박한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뭐 도움이 될 책이 없겠는가 해서 제가 또 책 읽을 경황이 없을 테니까 제가 강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랬는데 예정대로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 학생 여자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하나하고 친구들 넷하고 상담교사가 와서 제가 있던 병원의 세미나실에 와서 이제 강의를 들었죠. 그때는 뭐 이제 자살 얘기 이런 거는 하질 않았고 죽음에 대한 얘기, 뭐 사후세계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때 친구로 왔던 여학 중생 하나가 손편지를 삐뚤빼뚤하면서 보내왔어요. 제가 늘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강의를 듣고 나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죽음에 대한 강의를 좀 더 들어보겠다. 이런 손편지에다가 그 추파추스 사탕도 하나 붙여가지고 저한테 그 상담 교수를 통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게 벌써 7, 8년 전 일이니까 그 학생 아마 고등학교도 다 졸업을 하고 뭐 대학을 갔거나 사회에 나갔거나 했을 텐데 그래서 그 상담 교사의 고민이 또 그거였어요. 너무 열악한 지역이어서 그 학생들이 아침마다 죽어버리겠다고 쓰나미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건 물론 알지만 이 어린 학생들한테 이걸 어떻게 강의해야 될지 참 암담하다 이런 고민을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고민의 내용에 이제 이런 죽음에 대한 이런 내용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건강 잘 챙기셔서 좀 네. 오래 사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네. 사안이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윤회하게 되는 네. 것, 그 원인 중에 그것이 이제 갈망하는 마음, 욕망하고 집착하고 붙들려고 하는 네. 마음에서 비롯된다 하는데 사실 그 욕망하는 것이 이제 존재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고 없어지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싶은 욕망이 바로 죽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좌절하거나 낙담하면 죽어서 없어지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다 욕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살의 경우에는 이번 생보다도 훨씬 더 나쁜 곳에 태어나기 때문에 자살을 불교에서도 말리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자살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결코 더 나은 진도는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지금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 죽음의 이야기, 또 임사체험, 근사체험, 죽음 이후의 세계 이런 것에 대한 강의는 좀 더 또 학생용으로도 만들어져서 네. 좀 부름이 있는 곳에 필요로 하는 곳에는 네. 좀 더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자살의 이야기와 이어서 말하자면 이제 말기암 환자라든지 네, 네. 말기암 환자뿐이 아니라 뭐 어떤 병으로든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그런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그 스스로 존재가 소멸한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나 불안감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불안과 공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실제 그런 환자를 만나보셨을 적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상담을 해주시거나 또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거는 아마 제가 직접 만난 사례는 금방 생각은 떠오르지 않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이 사후생을 번역한 이제 한국 죽음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화의 최준식 교수가 이제 경험한 사례인데, 오주석이라고 우리나라 한국 미술의 이제 대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결국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 그 투병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뭐 잘 아니까 이제 부인한테 그 사후생 책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면서 건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임종을 앞둔 남편 머리맡에서 이제 그 사후생에 결국 뭐 근사체험이나 삶의 종말체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걸 쭉 시간 날 때마다 읽어줬다고 합니다. 결국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장례식 때 만났더니 그 죽어가는 사람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편해하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그런 알물 전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러고 보니 이제 20대 초반부터 이제 제가 출가해서 3인이 시절부터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또 제가 이제 26살 될 때부터 서울대학병원에 병원의 환자들을 돌보는 이제 지도법사 활동을 하면서 산 사람보다 제가 그때 돌아가신 분을 제일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안실이 제 집인 듯이 드나들렀거든요. 그러니까 영안실을 많이 드나들면서 이제 죽음을 목도하고 직접 보게 됐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일찍이 죽음을 현장에서 보게 되고 또 경험하다 보니까 그 티벳 사자에서라는 그 책이 죽음의 상태나 죽음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쓴 내용인데 굉장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 티벳 사자에서의 말들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사후 세계에서 그 어떤 광휘, 빛을 보던 또 그 어떤 천둥 소리보다 3000배나 더 큰 소리가 들려오건 보여지는 빛이나 들려오는 모든 것들이 다 너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 딱 요 이야기거든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